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13페이지입니다. 1113페이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우리 합독은 14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21절 한 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21절입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시 갇히다. 예레미야가 다시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깃을 받으려 고향 베다니 땅으로 가던 이 예레미야는 갈대아인, 즉 애국 군대에 항복하러 가는 것으로 누명을 쓰고 구금되어 고초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유다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거침없이 선포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었더라. 여러분, 서론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한 사이에 예레미야는 고향인 베냐민 집에서 땅에서 분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가다가 수문장 이리야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 수문장 이리야는 적인 애국 군대에게 투항, 즉 항복하러 간다라는 이 혐의를 예레미야에게 덮어씌웁니다. 덮어씌워서 고관들에게 이 예레미야를 넘겨버립니다. 유다의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심하게 때린 후에 유다의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웅덩이에 여러 날을 가두어둡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유다 고관들의 경계심, 유다 고관들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적대감이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본문 당시에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가감없이 선포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인 시드기야와 유다의 이 고관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이들은, 이 시드기야 왕이나 고관들이나 백성들은 당연히 듣기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감없이 거침없이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도요, 목사로서 섬기는 성도를 향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만 한다라는 사역자로서 이 각오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지만, 말씀 준비 또한 철저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목사, 교육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즉 복음 전해야 될 사역자임을 깨닫고 복음을 가감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는,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지 마라.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지 마라. 이 교훈은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반복되는 교육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장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지 마라. 16절 17절인데 17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러분,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웅덩이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지 엄밀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드기야의 행위는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을 따르기는 싫은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는 싫은 거예요. 왜 싫은 것입니까?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는 말씀이다 보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호의적인 말씀을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레미야는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수십 년간 전해져 온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이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왕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좋은 말만 했던 왕의 제사장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듣기 좋은 말만, 귀에 즐겁게 해주는 말만 들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라. 말씀으로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8절에 20절인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즉 예레미야는요, 죽음을 감수해야 될 때와 또는 죽음을 아껴야 될 때를 분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타협 없는 진리를 전하며 살아내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용기는 만용이 될 수 있고 용기 없는 지혜 또한 시대를 보지 못함을 알고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분별의 능력을 소유하여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관망해야 될 때가 있다는 잘 알고 오늘 말씀처럼 잘 분별하여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단한 대로 순종하라. 결단한 대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1절 말씀인데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무죄를 압니다. 예레미야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이 시드기야 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좀 더 안전한 시위대 뜰에 머물게 하고 매일 떡을 가져다가 주게 하면서도 그러나 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지는 않습니다. 알면서도 좀 더 편하게는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누명을 벗겨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이러한 행위는요,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릴 만한 용기,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왕이면서도 바벨론과 유다 관료들 그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소신껏 실천하지 못하는 가엾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엾다고 해서 안 되어 보인다고 해서 감쌀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능력의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분별의 지혜와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이 결단과 함께 날마다 결단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 몸부림치는 그런 복된 삶, 멋진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교육자로서, 성도로서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설교자, 전도다 되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의 능력과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결단한 대로 순종하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